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서두에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고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한 정황 속에 있는 것이죠.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 그리고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을 상황에 처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살리셨을까?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서 살림을 당한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뭘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의 상징적인 말은 여우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여우라는 동물의 상징성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요. 처세를 잘하는 거죠. 자기의 처신을 아주 얍삽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할 때, 그리고 꾀가 많을 때 여우가 처신을 잘한다라는 의미이겠죠. 헤롯이라는 인물도 가만히 살펴보면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부터는 사실 적극적인 환영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가 각 지역에 다스리는 지역의 왕,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을 세우고 그리고 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 또는 행정장관, 총독 이렇게 사람들을 두고 또 군인들을 두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냥 로마 군인들을 세워놓으면 로마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지역의 민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소란이 생길 때 그냥 군인들을 풀어서 무마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계속 갈등이 되면 통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있는 가장 유력한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머리를 잘 써야 했습니다. 로마에게도 충성을 다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야 되는 그 두 가지의 일을 잘 해야 자기의 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런 소리를 듣자 동방 박사를 이렇게 잘 섭외를 해서 그러면 그 아이를
메시아를 한번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환대를 했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만나지를 못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헤롯의 목적은 그 메시아를 죽여야 자기가 계속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여우짓을 한 건데,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밀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헤롯은 더 잔혹한 행위를 계획하기를, 그래?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정말 잔혹한 행위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신망을 받는 인물이 요한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정말 정의의 사도 같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족한꼴 되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강탈을 해서 하니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옳지 않다. 그래서 헤롯 왕을 비난을 했죠. 그러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도들,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싶고 잃지 않고 싶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헤롯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야고보를 죽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환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더 업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야?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럼 잡아와. 그래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그 12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세례 요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혹시 죽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확장되어야 하는데,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밤중에 베드로의 옥문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 있던 쇠사슬을 풀게 되어지고 옥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리고 파수꾼들이 있는 그
곳을 뚫고 나와서 감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만 해도 천사와 동행해서인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지 베드로 자신도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감옥에 나왔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깨달은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 안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몸종이 나와서 밖에서 문소리가 나서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네? 너무 놀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아이고,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계세요. 막 황급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문 밖에 있을 수 있냐. 내가 미쳤냐. 그렇게 막 핀잔을 주니까 이 로데가 정말이라고 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라고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금 들리지 않냐고 막 놀래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핀잔을 주기를 아이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와 있구나 와 있나 그렇게 헛개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로데가 문을 열어주고 방 안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에게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야고보에게도 다른 형제들에게도 내가 풀려났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준 내용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간증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야고보는 비록 순교를 당해서 순교의 피가 되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천사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증하게 된 거죠. 만약에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다면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큰 절망에 빠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절망을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죽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몸소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죽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은 깊은 깨달음을 받았겠죠. 이러한 그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도 주의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 크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가 산재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있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실존적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는 관리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헤롯에게도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헤롯이 노발대발하면서 베드로를 찾아라! 엄한 명령을 내렸겠죠. 그리고 감옥의 간수는 헤롯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헤롯이 유대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있었을 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군사 도시이고 무역 도시인데 여기는 이제 뭐 농산물 같은 거를 자급자족을 못하니까 도시니까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음식을 공급을 해줬겠죠. 그런데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게 좀 미운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자기들 보호도 해주는데 그러면 나한테 뭔가 뭐 정치적인 협력을 하든지 뭐 경제적인 협력을 하든지 자기를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당시에 그 헤롯 왕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이렇게 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헤롯 왕을 만나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헤롯 왕이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여기는 이제 효유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연설을 한 거죠. 아주 그 유창한 말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막 박수를 치면서 헤롯 왕에게 당신은 정말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높였겠죠. 일종의 아부의 극찬을 떠든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헤롯에게 충을 내려 벌레가 헤롯을 잡아먹게 해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헤롯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것을 깨닫게 되죠. 뭐 권세를 얻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악하게 죽인 그 헤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고 그 헤롯
헤롯이라고 하는 한 인간, 부귀영화를 이뤘던 그 왕, 그조차도 미물인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을 죽이셨구나. 그가 하나님과 같은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물론 아부이긴 하지만 그런 영광을 스스로 받았던 그 비참함의 최후가 성도들의 귀에 들렸을 때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구나.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엄중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깨우침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에 대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헤롯이 죽임을 당한 그 현세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이 신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이 외친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만을 사모하자. 라는 믿음의 열망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어려운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기근의 문제를 헌금을 통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전도를 전력했던 그 이방인의 사도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베드로와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된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지만 여러 교파들이 있고 또 그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갈등이 심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독교의 그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면들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사도행전 12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